하려 그래. 오케이. 잠깐만. 아유, 큰일 날 뻔. 음. 지난 시간에 우리가 이 두 가지가 믿음의 조례라고 얘기했어. 그래서 만약에 누군가가 자기가 믿음을 키우고 싶다, 아니면 누군가한테 믿음을 전달하고 싶다, 제일 먼저 해야 될 게 요거를 했어. 복음에 대한 올바른 지식을 쌓는 거. 이게 단순히 성경을 열심히 읽는 거, 그거랑 또 조금은 다른 맥락으로 얘기했어. 왜냐면은 성경 66권을 열심히 읽으면 복음을 깨달을 수 있다? 이론상으로는 가능하지만 그게 쉽지가 않다. 66권을 읽고서 그 내용을 꿰쓴 사람은 많지가 않다. 복음을 설명하는 그 코어 지식을 많이 습득하고 거기에 대해서 공부하고 사고해야지만 복음을 우리가 알 수 있다라고 얘기했었어. 그 다음에 그 지식이 정말로 내가 이제 느낄 수 있게 도와주세요라고 선언님께 도우심을 구하면은 이 두 가지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믿음이 생길 수 있다라고 지난 시간에 얘기했습니다. 여기까지 질문. 뭐 헷갈렸던 점이라든가 다시 좀 이걸 묻고 싶다 질문 여기까지. 오케이. 자, 없으면 계속 가볼게. 소리 들려 혹시? 이 소리 브르릉 이 소리. 자, 그다음 가보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걸 기반으로 우리가 믿음의 단계를 네 단계로 나누었었어. 그래서 첫 번째는 정말 아무런 관심도 없는 상태. 난 관심 아무것도 없는데 이제 그 상태에서 어떤 모종의 계기로 뭐 누군가의 이끄심으로 아니면 누군가의 전도로 누군가의 선행을 보고서 내가 복음에 대해서 관심이 생긴 단계. 근데 여기까지는 아직은 지식도 공급이 안 된 상태야. 그래서 사실은 많은 그리스도인이 현재 2번 상태인 경우가 많다고 그랬어. 그러니까 자기가 4번인 줄 알고 아니면 3번인 줄 아는데 대부분 많은 그리스도인이 2번의 상태다. 관심은 있는데 복음을 제대로 전달받지 못하다 보니까 자기의 필드를 믿고 있다. 이 다음 단계가 지식이 공급된 상태. 아, 이게 바로 복음이고 이런 내용이구나. 근데 아직 믿어지는 건 아니야. 근데 거기다 플러스 성령의 도움으로 감화가 된 상태. 이게 총 네 단계 상태라 얘기했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 요걸 기반으로 스스로의 상태를 또 점검해 봤었지. 자, 오늘은 무슨 얘기를 할 거냐? 이렇게 감화가 되었다라고 한다면은 이제 그 다음 단계 이야기를 할 거야. 자, 내가 복음이 무엇인지 감화가 되었어. 자, 그러면 오늘 할 이야기는 바로 신앙 활동, 신앙 생활에 대한 얘기를 할 거야. 자, 우리 그런 말 많이 쓰지. 너 신앙생활 열심히 해? 나 신앙생활 열심히 해. 누구 신앙생활 열심히 안 해? 막 이런 얘기 할 텐데, 신앙생활 예를 들면 뭐뭐 있을까?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거 한번 얘기해 볼까? 예배? 예배도 있을 수 있겠고 또, 봉사. 예배, 봉사, 좋아. 또 예를 들면 뭐 기도, 헌금 막 다양하게 있을 거야. 성경. 예배, 찬양, 기도, 봉사, 헌금 막 이렇게 막 있단 말이야. 자, 근데 사실 여기에 대해서 열심히 하지 않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지. 그래서 그 요즘 내가 이제 그 교회 수련회를 막 왔다 갔다 하면서 설교를 하고 있거든. 그래서 내가 수련회 초청받을 때 항상 먼저 하는 게 그 교회 교사분들하고 먼저 회의를 항상 꼭 하는 편이야. 그래서 요즘에는 온라인 회의를 하는데 사실 방금 전도 우리 모이기 10분 전까지 회의를 하고 있었어. 이렇게 교사분들하고 회의를 하고 있으면은 내가 그걸 물어봐. 교사분들 혹시 그 여러분들 교회 청년부 아니면 학생부 친구들한테 아쉬운 점이 있으면 뭘까요? 라고 얘기하면은 어떤 말을 많이 하시냐면은 이 신앙 활동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하셔. 아, 목사님, 저희 교회 애들은요, 예배 드릴 때 예배를 열심히 안 해요. 너무 그냥 뭐 소홀하게 한다든가 아니면 뭐 그냥 건성건성 한다든가 그리고 찬양할 때도요 별로 이렇게 찬양도 잘 안 하고 그냥 박수 치자 해도 그냥 이렇게 치고 말고 아니면 기도도 열심히 안 하고요. 아니면 봉사하자 그러면 다 도망가고요. 헌금 생활도 안 해요. 막 이런 말들을 한단 말이야. 자, 근데 나는 이제 오늘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은 거냐면은 이 신앙 활동을 어떻게 해야 사람들에게 이끌어낼 수 있을 것인가 이걸 얘기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신앙 활동이 원래 뭘까? 정말로 이건 우리가 열심히 해야 될 것들은 맞는데 이 신앙 활동은 어떻게 발생해야 맞는 건지 원래 그 순서를 한번 좀 얘기를 하고 싶어. 신앙 활동이 올라가야 되는 순서를. 자, 이렇게 하면 예를 들어볼게. 어떤 유치원이 있다라고 해보자. 그래서 우리가 유치원생들한테 얘들아 너네 효도해야 돼 이런 교육을 하고 싶어 유치원생들한테. 그래서 여러분 우리 부모님한테 효도해야 돼요 이런 말을 하려고 하는데 자, 이 A 유치원과 B 유치원이 각각 다른 전략을 선택을 하는 거야. 그래서 A 유치원은 어떤 전략을 선택하느냐? 상벌점 제도를 도입하는 거야. 자, 지금부터 오늘부터 만약에 엄마한테 뭐 엄마 신발을 닦아드렸다 플러스 1점, 그 다음에 엄마 요리하는 걸 도와줬다 플러스 1점, 그 다음에 아빠를 안아줬다 플러스 1점. 자, 그런데
동생하고 싸웠다. 마이너스 2점. 그다음에 뭐 엄마한테 울었다. 마이너스 1점. 막 이렇게 상벌점 제도를 도입한 거야. 그래가지고 유치원 벽면에다가 이 상벌점 제도를 스티커를 해서 막 붙여놔. 그래서 이렇게 비교하고 경쟁하는 방법을 활용하는 거지. 이게 바로 A 유치원의 방법이었어. 자, 근데 그 다음에 B 유치원은 조금 다른 방법을 선택했어. B 유치원은 어떻게 했냐면은 애들을 모아놓고서 그냥 갑자기 부모님의 영상을 보여주는 거야. 예를 들면 그 중에 아이 중에 한 명의 부모님 영상을 보여주는 거지. 갑자기 애들 모아놨는데 갑자기 앞에 스크린에 뿅 하더니만 자기 엄마 아빠가 나오는 거야. 그래서 엄마 아빠 인터뷰하는 거야. 그래서 어머니 예를 들면 우리 뭐 혜주 어떤 친구예요? 우리 혜주는요 정말 이쁘고 그런 친구고 얼마나 저희한테 기쁨이 되고 하는지 그다음에 뭐 어머니 세정이는 어떤 친구예요? 세정이 정말 예쁘고 막 그런 얘기 하는 거야. 그래서 그다음에 막 이제 그 어렸을 때부터 어떻게 키워왔고 또 어떻게 출산을 준비했고 어떻게 맞이했고 그 영상들을 막 보여주는 거야. 애들이 막 울겠지. 뭐 울겠지? 그리고서는 그냥 가볍게 얘기하는 거야. 여러분 부모님한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안녕히 가세요. 그냥 이렇게 끝낸 거야. 자, 그럼 이렇게 A 유치원과 B 유치원이 각각 다른 전략을 택했단 말이지. 자, 그러면은 내가 묻고 싶은 거, 이 두 유치원 중에 어디가 더 빠른 결과를 낼까? 어디 다니는 친구들이 더 효도를 더 빨리 눈에 띄게 빨리 할까? A. 그치. A일 거라 생각해. 내가 봐도. 상벌점 제도를 도입했으니까 그 상을 받기 위해서 혹은 벌점을 안 받기 위해서 막 경쟁하는 그리고 이제 유치원 나올 때마다 스티커가 보이잖아. 나 이만큼 쌓았는데 쟤는 이만큼 입고 하니까 이씨 앉으려고 막 하겠지. 자, 그런데 어디가 더 지속성이 있을까? 그리고 어디가 더 본질적인 효도를 할까? A랑 B 중에 어딜까? B. 그치. 뭐 B일 거야 아마. 왜냐면은 내가 만약에 A 유치원 부모라고 해볼게. 처음엔 좋았어. 내가 갑자기 집에 들면 엄마 제가 어깨 주물러 드릴게요. 막 하다며 엄마 요리할 때 필요한 거 없으세요? 막 하니까 이거 왜 이러지? 막 이쁘네. 근데 점점 얘가 이상해. 이걸 하면서 엄마 저 어깨 주물른 거 맞죠? 저 그럼 여기 확인서 써주세요. 확인서. 하루는 확인서 엄마 좀 이따 해줄게. 안 돼요. 확인서 써야 돼. 확인서 그게 중요한 거란 말이야. 막 하면서 그러니까 그때쯤 되면 눈치채는 거지. 얘가 진짜로 내가 좋아서 이걸 한다라기보다 어떤 자기의 목적을 위해서 이걸 하는 거구나. 그러니까 얘 안에는 나한테 고맙다라는 마음이 아니라 그냥 자기 스스로를 위한 마음인 거구나. 이렇게 생각을 할 것 같아서 내가 부모 입장이어도 별로 기분은 별로 안 좋을 것 같아. 자, 근데 비유치원 학부모는 다르겠지. 그러니까 A 유치원처럼 아이씨, 저기 안 되겠다. 아무튼 그러니까 A 유치원처럼 아이들이 굉장히 눈에 띄게 빠른 변화를 보이진 않을 거야. 근데 예를 들면 B 유치원은 그런 게 있겠지. 어느 날 갑자기 자려고 하는데 갑자기 엄마 아빠 방에 들어와. 애가 와가지고 갑자기 뜬금없이 엄마 저 낳아주시고 키워주셔서 되게 고마워요. 이러고 갑자기 방에 들어가는 거야. 그러니까 그게 참 별거 아니지만은 정말로 얘가 진심이 담긴 한마디였던 거지. 엄마 아빠가 나한테 어떤 분인지 깨닫고 나니까 와 내가 정말 고맙다는 말씀을 드려야겠구나. 그래서 혹시 소리가 많이 시끄럽니? 괜찮아, 괜찮아. 오케이. 내가 시끄럽네. 진짜. 아무튼. 그러니까 그런 걸 봤을 때 A 유치원하고 B 유치원 중에 누가 더 본질적인 효도를 하냐? 당연히 B 유치원일 거야. 난 이거는 교회도 마찬가지라고 봐. 그러니까 이거를 이제 외제적 동기와 내재적 동기라고 얘기를 하거든. 그러니까 외제적 동기는 동기가 그 안에 없는 거야. 누가 시키니까 하는 거. 하지만 내재적 동기는 그 사람의 진심으로 감화되어 가지고 그 안에서 동기가 나오는 게 바로 내재적 동기인 거지. 자, 그렇다면은 오늘날 우리의 교회는 둘 중에 무엇을 사용하고 있나를 돌아보면 좋겠어. 물론 세상에 굉장히 다양한 교회가 있고 여러 가지 교회가 있는데 내가 봐왔던 부정적인 사례 혹은 뭐 우리 중에도 그런 경험을 한 사람도 있지만은 그런 부분들 그런 교회 같은 경우는 이 둘 중에 뭘 사용하고 있냐면은 이 외제적 동기를 사용하고 있는 경우가 많아. 자, 그러면은 한번 그렇게 얘기해 보자. 교회가 외제적 동기로 성도들에게 신앙생활을 강요한다면 어떤 식으로 강요를 하게 될까? 어떤 말을 하면서 강요를 하게 될까? 심판의 때가 어. 약간 없다는 식으로 지옥? 그치. 뭐 이게 약간 지옥 가지고 뭐라 한다든가 또 어떻게 하는 게 외제적 동기를 활용해서 성도들에게 신앙생활을 압박하는 걸까? 복, 복, 복? 그치. 복, 그치. 음. 그걸 제일 잘 활용하는 데가 어디야? 간증 집회지. 그래가지고 예를 들면은
그 인기 많은 사람 한때 많이 하셨던 분인데 어떤 분 같은 경우는 뭐 굉장히 집이 가난했었는데 열심히 공부해서 하버드 들어가신 분 졸업생 딱 교회 모셔다가 제가요 전 한국에 있을 때 열심히 부흥회 다 참석했고요 남들 공부할 때 저는 뭐 저 수련회 다 참석했고요 그러면서 전 서울대 갔고 하버드 갔고 다 했어요 하면은 아유 저렇게 하면은 이제 하버드 가고 하는구나 이제 이렇게 하는 거지 또 뭐 있을까? 성도 간의 비교를 은연중에 하는 거. 그렇지 그렇지 비교시키고 내가 봤던 제일 끔찍한 것 중에 하나가 이제 교회에다가 그 건축 헌금 액수를 이렇게 적어 놓은 교회를 봤었거든. 성도들 이름을 적어 놓고. 너무 잔인하더라고. 그런 것도 있고 어찌 보면 우리가 주일학교 때 이거 경험한 사람들 많지 않니? 주일학교 때 벽에다가 스티커 이렇게 붙여 놔 가지고 출석하면 스티커 하나 붙이고 헌금하면 붙이고 해서 교회 그 무슨 주일학교 벽면이 마치 무슨 실적 보고서처럼 막 이렇게 그래프가 그려지는 그런 경우도 있지. 그것도 매제적 통계를 활용한 사례라고 할 수 있겠지. 그리고 우리가 역시 익숙한 거지만은 달란트 시장도 굉장히 외제적 동기를 활용한 방법을 할 수 있겠지. 애들이 교회 열심히 참석해. 전도를 막 해와. 왜? 그래야 달란트를 받을 수 있으니까 외제적 동기를 활용한 걸 할 수 있겠지. 혹시 또 떠오르는 게 있니? 교회가 언제 외제적 동기를 활용할까? 지수 메이크업 예쁘겠네. 누나도 예쁘겠는데? 얘기해보자. 어느 경우에 또 외제적 동기를 활용해서 성도들을 압박하는 것이 있을까? 한번 내가 떠오른 것도 얘기해보자면은 어떤 권위를 활용하는 거. 너 지금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거야?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뭐 다음 학기부터 아니 내년부터 뭐 주일학교 교사를 해? 어서 어려울 것 같아요. 너 지금 하나님 말씀을 어기는 거야? 그렇게 잘못되게 본인의 말에다 신적 권위를 활용한다든가 아니면 이제 뭐 이렇게 벌 받을 거다 이런 거. 예를 들면 이제 그 내가 어렸을 때 굉장히 많이 듣던 설교. 부흥회 때 한번 이렇게 오시면은 그놈의 문둥병을 왜 이렇게 많이 쓰는 거야? 뭐 저기 어디 그 항상 교회 이름도 얘기 안 해. 저기 어디 뭐 인천 쪽에 무슨 교회 다니는 예쁜 성도 있었다고 예쁜 그 여자 20대 청년이 있었는데 정말 예쁘고 공부도 잘하고 피아노도 잘 쳐가지고 있었는데 그 뭐 그 친구한테 예를 들면은 뭐 교회 봉사를 했더니 부모님이 우리 애는 공부해야 돼서 그런 거 하면 안 돼요. 그랬더니 어느 날 갑자기 그 친구가 문둥병 걸려가지고 여러분 문둥병 주사 한 방에 낫는 병이에요. 요새는 불치병 아니야. 아무튼 이제 그런 식으로 자꾸 어떤 예화를 갖고 와가지고 압박하는 거지. 그럼 그 말을 듣고 나면은 목사님이 시키는 걸 할 수밖에 없는 거지. 그러니까 내가 기뻐서 무언가를 하는 게 아니라 그 벌 받을 때 두려워서. 그리고 또 어떤 것도 있냐면은 아직 동기가 없는 사람한테 이걸 하다 보면 동기가 생길 거야. 그러니까 교회를 말로 바꿔서 말하면은 교사할래? 이제부터 교사해? 저는 아직 아무것도 몰라요. 야, 하다 보면 알게 돼. 이런 식의 얘기들. 찬양팀 와서 찬양팀에 저는 찬양할 줄 몰라요. 제가 뭘 찬양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저는 아직 감각하지 않았어요. 야, 하다 보면 알게 되어 있어. 이렇게 말을 하는 거지. 그러니까 그거를 하는 과정에 너를 교육해 줄게 이런 거면 상관이 없는데 그냥 일 시켜 버리는 거야. 하다 보면 하겠지 이런 식으로. 근데 일하다 보면은 일하는 게 재밌고 교제하는 맛 때문에 뭔가 그냥 어울림에 익숙해질지 몰라도 그걸 한다고 해서 내가 복음에 대해서 알게 되는 건 아니지. 자, 그러면 반대로 내재적 동기를 활용해서 봉사활동을 이끌어낸다면은 어떤 말을 할 수 있을까? 어떤 경우가 바로 내재적 동기를 활용해서 신앙생활을 유도하는 걸까? 한번 얘기해 본다면. 말이 좀 애매한가? 아니면 속하심 어? 이런 거 대속하심에 대해서 좀 감사함. 감사함에 대해서 오케이 네, 또 네. 좋아 또 복음에 대해서 더 알려주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더 알려주는 것. 오케이 깨닫도록. 좋아 오케이 두 사람 너무 좋은 얘기했어 합쳐서 얘기해 본다면 결국 가르침인 거지 먼저 알려줘야지 그 동기와 그 이유를 먼저 알려주고 어때 이 사실이 감사하다면 너 이거 할 만하지 않겠니 이렇게 유도를 하는 거지 근데 아직 모르겠는데요 그럼 인정해줘야지 그럼 우리 다시 한번 공부해보자 내가 너한테 계속 알려주도록 노력해볼게 그래서 그 동기를 계속 불어넣어줘서
그러니까 동기를 불어주고 나면은 나중에 얘한테 나올 수밖에 없거든. 너무 감사한 이야기였네요. 자, 그러면 제가 뭘 할 수 있을까요? 아, 그래. 마침 이런 일들이 있는데 해보지 않을래? 이렇게 인도하는 게 그게 바로 올바른 과정인 거지. 그러니까 신앙 활동에서 제일 중요한 건 그거야. 내가 지금 건강한 신앙 활동을 하고 있는가로 돌아볼 수 있는 거는 딱 요게 기준이야. 내 안에 그 동기가 있는가? 내가 왜 이걸 해야 되는지 내가 그것을 알고 있고 내가 거기에 동의가 되는가? 그러니까 어떤 활동이 있다 했었지? 자, 예배, 찬양, 기도, 봉사, 헌금. 이거 왜 해야 돼? 예배를 내가 왜 해야 돼? 나와야 되니까. 안 나오면 나쁜 애니까. 안 나오면 벌 받으니까. 이게 아니라 내가 그 구원의 이야기를 알았어. 알고 나니까 너무 기쁜 거야. 여기에 대해서 뭐라 한마디를 하고 싶은 거야. 하나님 당신 짱이에요. 이게 바로 예배인 거거든. 예배라는 건 내가 예를 갖추어 경배한다는 거야. 왜 경배해? 그 사실이 너무 놀라우니까. 어떤 사실이? 내가 나 같은 쓰레기가 구원받았다. 나 같은 쓰레기가 너무 놀라운 사랑의 형태로 구원받았다는 게 너무 감사한 거야. 당신 최고예요. 야, 그 최고라고 얘기할 거, 기용할 거 같이 모여서 고백하자. 우리 같이 모여서 공동체성도 이루고 그 다음에 우리한테 어떤 말씀이 주어졌는지 같이 또 그 말씀을 들으면서 함께 고백을 해보자. 그러니까 그게 바로 예배인 거지. 그게 바로 찬양인 거고. 야, 혼자 예배하면 조금 빠질 때도 있고 애매해질 때 있지 않니? 그래, 우리 같이 모여서 좀 예배를 하자. 그리고 우리 교회 오면은 마침 또 악기 잘하는 친구들이 우리가 조금 더 기쁨으로 고백할 수 있게 도와준단 말이야. 그래, 같이 한번 우리 이 기쁨을 고백해 볼까? 오케이, 좋아요. 이게 바로 찬양이고 예배인 거지. 일단 나와, 출석해. 너 그리스도인이야? 빠지면 안 돼. 요게 아니라. 그다음에 기도는 왜 하는 거야? 그 사실을 고백하는 거지. 하나님 당신 짱이시고요. 그 내가 당신 뜻대로 살고 싶고요. 아, 근데 이번 주 좀 그렇게 잘못 살았네요. 좀 죄송합니다. 이런 말 하기도 하고. 그다음에 봉사는 왜? 역시 이 기쁨이 넘치다 보니까 예를 들면은 그러니까 내가 이 얘기를 듣고 내 인생이 바뀌었어. 많은 사람들이 이 이야기를 듣고 인생이 바뀌시면 좋겠어. 근데 저기 산골에 계시는 박할머니가 집이 너무 멀어가지고 이 이야기를 못 들으신데 그러면 내가 이 이야기 차량 운행 한번 해드릴 수 있지. 왜냐면 이 얘기 저분도 들으시면 좋겠으니까. 아니면은 우리 교회에 주일학교 꼬맹이들이 이 얘기를 들으면 좋겠는데 이놈의 꼬맹이 새끼들이 자꾸 막 까불고 막 이래가지고 전도사님이 말씀을 못 전해. 착하셔가지고. 근데 나는 할 수 있거든. 나는 가가지고 이 새끼를 칵 하면은 얘들 조용히 하거든. 그렇게 하면 얘들이가 말씀을 들을 수 있으니까 그렇게 봉사할 수 있는 거고. 그러니까 그렇게 봉사는 그렇게 역시 이걸 못 참으니까. 그다음 마지막에 헌금은 또 어떻게 해야 될까? 그러니까 그 내가 되게 많이 하는 상담 중에 뭘 보냐면은 아이고 목사님 우리 애 어떻게 하면 좋아요? 왜요? 우리 애가요 이제 25살 청년인데 이 녀석이 어렸을 때는 교회 열심히 다니다가 이제 교회 언제부터 안 다니기 시작하더니 이제부터 일 시작하는데 세상에 제가 이제부터 일 시작하니까 11조 해라라고 하니까 안 한다는 거예요. 아이고 어떻게 하면 좋아요?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야. 그럼 내가 뭐라 얘기하냐면은 그 친구가 11조 헌금을 안 한다는 얘기는 헌금을 해야 될 이유를 모른다는 거예요. 그 말은 그 친구가 아직 신앙이 없다는 거예요. 신앙이 없는데 엄마 말 듣는다고 그냥 자기 신앙이 없는 거 감추면서 헌금하는 게 더 위험한 거죠. 그러니까 그 친구한테 헌금을 하게 하고 싶다면은 헌금에 그걸 할 게 아니라 혹시 너 우리가 구원받았다 예수님에 대한 감사한 사실에 대해서 아직 동의가 안 되는 거 아니니? 그렇게 먼저 물어보시라고. 그럼 아마 그렇게 얘기할 거다. 나 솔직히 동의 안 된다. 오케이. 그러면 같이 복음을 공부하시라. 그 친구가 헌금을 안 한다는 거는 헌금을 안 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헌금을 하게 만드는 그 원동력, 복음이 없는 게 그게 진짜 리얼 문제다. 그래서 그거를 찾는 과정을 같이 하시라 이렇게 말씀드리거든. 그러니까 헌금도 그건 거지. 내가 너무 감사하고 기뻐. 주님 제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야 임마 나한테 고마우면 나한테 뭐 할 생각하지 말고 네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섬겨. 내 이웃을 섬길 수 있는 가장 완벽한 방법은 내가 갖고 있는 것을 나누는 거거든. 내가 갖고 있는 뭘 나누지? 자본주의 사회에서 가장 간편한 방법은 돈을 나누는 거거든. 오케이. 그럼 제가 갖고 있는 돈을 나눌게요. 그래서 이 돈이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위해서 쓰일 수 있도록 돈을 모읍시다. 오케이, 돈을 모으세요. 갖고 오세요. 자, 이제 이거 우리 주변 이웃들 위해서 씁니다. 하나, 둘, 셋, 으차. 이게 바로 헌금인 거지. 일단 해. 하다 보면 알 거야. 안 하면 벌 받아. 이게 아니라. 그래서 이 신앙 활동이 마치 어떤 자동차라고 했을 때 여기에 올바른 연료를 공급하는 게 먼저인 거야.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 차를 빨리 굴리게 하고 싶다고 막 차를 막 억지로 미는 거지. 야, 임마 네가 가야 차지. 굴러가다 보면 알게 될 거야. 일단 움직여 이 자식아. 그게 아니라 올바른 원료. 진짜 기름 정말 그 뭐야 품질 좋은 휘발유를 넣으면은 차는 달리고 싶게 되어 있어. 너무 감사한 그런 쿵쾅쿵쾅하는 엔진이 막 뛰기 시작하니까 붕 달리고 싶거든. 그게 바로 올바른 신앙 활동이고 올바른 봉사 활동인 거지. 그래서 어 그걸 한번 얘기해 보자. 만약에
어쨌든 신앙생활 하면 좋은 거 아니에요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잖아. 근데 만약에 그게 아니라 그냥 그런 식으로 동기 없이 어쨌든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 어떤 위험성이 생길까? 한번 얘기해 볼까? 반감이 생길 수 있다. 아, 그치. 기독교에 어, 강요받으니까. 지금 본인 얘기하는 거지. 아니요. 누가 자꾸 그러니까 내가 기뻐서 하는 것도 아니야 자꾸 시키고 아닌 말로 돈도 안 주면서 그치. 그러니까 교회에다가 반감이 생길 수 있겠지. 그리고 또 지침? 그치. 아니 지쳐서 분명히 교회를 떠나게 된. 맞아 맞아 맞아. 교회를 떠나는 굉장히 많은 이유 중 하나가 이런 봉사 강요 때문이지. 분명히 내가 읽는 성경에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들아 내가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고 얘기했는데 교회만 나오면 아침부터 자꾸 봉사를 하고 있으니 그치. 또 어떤 위험성이 있을까? 해줘. 뭔가 일로 여겨져가지고 음. 되게 형식적으로 정말 그냥 마음 없이 하게 될 것 같아요. 굉장히 중요한 얘기. 그치. 그냥 이게 이러니까 이걸 하는 게 신앙생활이라 배웠으니까 예배 시간 때 연주하고 오케이 하면 되겠지. 그 실제로 보면은 봉사활동 오래 한 친구들 중에서는 그냥 그 봉사활동 하는 게 예배인 줄 아는 친구도 있어. 예를 들면은 그 큰 교회 가면은 오케스트레이션 하는 친구도 있잖아. 막 첼로하고 바이올린 본 적 있니? 근데 규모 있는 교회 가면 요새는 막 다 오케스트라를 하더라고. 그럼 걔네를 보고 있으면 찬양 때 걔네 뭐 하냐면은 악보 이러고 봐. 그냥 틀리면 안 되니까. 그러면 이 와중에 예배가 가능할까? 정말로 이 행위가 하나님 내가 얻은 구원이 너무 감사해요 고백이 가능할까? 이렇게 하면서 안 되겠지. 근데 걔네 끝나고 뭐라고 말하냐면은 나 예배 드렸다 이렇게 얘기를 해. 내가 무슨 생각을 하는지 무슨 고백하는지 상관없어. 그냥 나는 시킨 걸 잘했어. 이게 예배인 줄 아는 거야. 그러니까 이런 식의 활동이 굳어질 수 있겠지. 너무 좋은 얘기 많이 했어. 내가 준비한 것도 한번 얘기해 볼게. 첫 번째 지치지. 아까 얘기했던 대로 너무 힘들고 교회만 나오면 자꾸 일 시키려고 그러고 내가 늘 얘기하잖아. 교회에서 절대 밝히면 안 되는 전공. 실용음악과 절대 밝히면 안 되나. 유아교육과 특히 이 두 가지. 사회복지 이런 거. 호구되기 정말 좋은 전공 절대 밝히면 안 돼. 자, 그다음에 복음을 대체해 버릴 수 있어. 그러니까 아까 그 혜주가 말했던 대로 이게 복음이구나. 시킨 거 잘하고 어른들 말 잘 듣고 내가 무슨 생각을 하는지 상관없이 그게 정말로 위험한 거지. 복음을 대체해 버릴 수 있으니까. 그다음 뭐가 있냐면은 공로주의 경쟁으로 변질될 위험이 크지. 그러니까 공로주의는 뭐냐면은 내가 이만큼 봉사했어. 그러니까 다른 성도들과 자기를 비교하는 거지. 쟤는 봉사 안 해. 아이고 신앙 안 좋아. 난 이렇게나 열심히 하는데. 왜냐면 자기도 누군가가 시켜서 한 거다 보니까 자기를 칭찬하고 싶은 거야. 하기 싫은 거 참으면서 했거든. 그러니까 내가 더 칭찬받아야 되고 내가 더 이쁨 받고 내가 더 교회에서 박수 받아야 돼. 이런 생각을 막 하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받은 사랑에 기뻐서 거기에 대한 반사작용으로 하는 거면은 별로 누구한테 보답받고 싶은 마음이 안 생겨. 그냥 내가 받은 거 주는 것뿐인 거니까. 근데 내가 받은 거 없이 막 주다 보니까 나도 여기에 대한 감정을 좀 해결받아야 되겠거든. 나 하기 싫은 거 억지로 참으면서 했으니까 나를 인정해줘. 이런 식으로 소리 이런 식으로 변질될 위험이 큰 거지. 그래서 신앙생활은 신앙활동은 그냥 동기 없이 막 하면 된다. 노 그랬다가는 이런 위험이 발생할 수 있다라는 점. 자, 그래서 반드시 그 이유가 먼저 생긴다면 하는 것이 신앙활동이다. 그래서 결국 백투 베이직이야. 그러니까 이게 두 가지가 먼저 되어 있어야 돼. 그러니까 최소한도 교회에서 누군가 봉사를 하겠다. 갑자기 예를 들면 어떤 친구가 교회 와. 저 찬양팀 봉사하겠습니다. 라고 했을 때, 봉사하니까 다 좋다 좋다 할 게 아니라 이유를 먼저 물어봐야지. 왜? 너는 왜 그 봉사를 하려고 하니? 찬양이라는 거는 우리가 알고 있는 복음이 정말 감화되어서 그게 기쁠다는 고백인 거거든. 그렇다면 너 안에는 이런 과정들을 거쳤니? 이게 먼저이고 이게 필수인 거지. 그리고 교회에서 역으로 교회에서도 누군가에게 봉사를 시키기 전에 이 친구가 먼저 이것에 대해서 잘 갖추어져 있나 이걸 살피는 게 먼저고 이거를 먼저 심어준 다음에 걔한테 봉사를 시키는 게 순서에 맞는 거지. 그래서 난 너희한테 뭘 얘기하고 싶냐면은 몰라 지금 너희가 어떤 교회에서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 물론 대충은 들었지만 자세히는 모르지만 잘 뭐 그런 상태인데 이런 만약에 어떤 교회에서 나한테 신앙을 알려주라는 시도조차 없이 그냥 무조건 내 노동력을 쓰려고 한다. 거기에다가 시간 안 보내면 좋겠어. 그거 한다고 니네가 신앙생활이 좋아지는 것도 아니고 그것을 하는 걸 가지고 하나님이 너희 신앙을 평가하는 것도 아니야.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은 일단 너희가 그 사실에 감동되고 그 감동에 기반해서 움직이는 거야. 근데 그렇지 않고 아까처럼 그냥 동기 없이 신앙생활 하다 보면은 그 신앙생활을 통해서 너희의 욕심을 채울 위험이 커져. 찬양팀 하면 사람들 앞에 서고 박수 받고 칭찬받으니까 좋아. 근데 자기가 그걸 속이는 거지. 아니야, 나는 하나님 때문에 이걸 하는 거야. 그게 안 되려면은 반드시 동기 있는 신앙생활을 해라라고 얘기를 하고 싶어. 자, 오늘 나눈 질문 주제 두 가지. 첫 번째, 동기 없는 신앙생활을 강요받았던 적이 있었는지. 그다음 두 번째, 그동안 나의 신앙생활의 원동력은 무엇이었나? 나는 그러니까 지금 다들 뭐 예배하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하고 있잖아. 헌금하고 하고 있는데 나는 무엇 때문에 그걸 하고 있었는지 한번 같이 얘기해 보면 좋겠습니다. 누구부터 한번 얘기해 볼까? 편하게. 시켜? 우리끼리 시키면 좀 웃기지 않아? 저 먼저 할게요. 오케이. 아 잠깐만. 새벽이 또 인사한대. 아. 하나. 문 닫고 안 닫고. 하나, 둘, 셋. 아이고 오늘 언니들 많이 있네. 새벽 인사. 안녕 새벽아. 새벽이 안녕 해볼까? 안녕. 그치. 자, 이름이 뭐예요? 새벽. 새벽이 밥 먹었어요? 새벽이 뭐 제일 맛있었어요? 아니, 새벽이 뭐 제일 뭐 먹고 싶어요? 그게 뭐야? 새벽이 이제 오늘 일찍 잘 거예요? 오케이. 새벽 노래 하나 해볼까? 하나, 둘, 셋, 넷. 오케이. 무슨 노래인지 알겠어? 개굴 그거였어. 오케이. 아 그거 마이크 그거 아니야. 자, 쌤 이제 그 언니들한테 인사하자. 이제 언니들 빠빠이. 아니 말로만 하지 말고 다시. 자 이렇게 손 흔들면서 빠빠이. 오케이 이제 엄마한테 출발. 아니야, 여기다 이쪽으로. 안녕. 문 닫아줘. 안녕. 안녕 안녕 아니 가면 돼. 엄마한테 출발 안녕. 안녕. 아 이제 엄마한테 출발 아니야 이제 더 아니야. 문 닫고 안녕. 아 장난치지 말고 빨리 문 닫고. 아이 문 닫고. 엄마 출발 안녕. 소리 미안해요. 제가 진짜 그 딸 향이 확 풍겨오기 시작해. 애가 말 배우고 하면서 확실히 남자애하고 달라. 오케이 얘기해 볼까? 네, 저는 항상 뭔가 신앙을 할 때 1, 2번 뭐 같이 말하자면 약간 너 아니면 누가 해? 약간 이런 계속 뭔가 말을 들어왔던 것 같아요. 너 없으면 할 사람 없어 이런 식으로. 그래서 뭔가 은근의 그 부담감 그리고 뭔가 거기서 또 약간 뭔가 저도 뭔가 그래 나 아니면 누가 하겠어. 약간 이런 그냥 사람들의 인정 그런 게 또 좋고 또 제가 반주를 하니까 반주를 할 때 그냥 왠지 저도 모르게 그냥 저를 뽐내고 싶은 마음 이런 게 진짜 계속 있었던 것 같아요. 뭔가 진짜 기쁜 마음으로 뭔가 너무 감사한 마음으로 이렇게 하기보다 그런 모습이 있었던 것 같아요. 맞아 사실 그게 진짜 나 스스로에게 자존감을 많이 채워주는 게 확실히 있어 그치? 그러니까 사람들 앞에서 연주하고
아, 너밖에 없어. 아, 오케이. 그치. 내가 좀 잘하지. 그러면서 어쨌든 그러니까 내 안에 동기가 없다 보니까 자꾸 그걸 내 첫 번째 동기로 삼는 거지. 그러니까 내 안에 동기가 심어진 적이 없다 보니까 그러면서 나중에는 이게 굉장히 왜곡될 수 있고, 그러니까 만약에 그게 봉사야, 정말 나만 왜 봉사하는 거면 갑자기 어느 날 나보다 피아노 더 잘 치는 언니가 갑자기 등장한 거야. 아, 맞다. 그동안 봉사하느라 수고했어. 이제 그만해도 돼. 그때부터 갑자기 막 서운해지는 거지 막. 교회마다 이런 데 되게 많잖아, 그렇지? 반주자 아니면 찬양팀 리더 교체되면 막 삐지고 교회 나가고. 아니 봉사라며. 봉사면은 그만하면 좋아야지 왜? 그러니까 사실은 그 안에 뭔가 잘못된 동기가 계속 있었던 거지. 그러니까 그건 사실 그 친구들이 잘못했다. 뭐 이것도 있겠지만 내가 첫 번째로 뭐 뽑고 싶은 원인은 걔들 그렇게 봉사시킬 거였으면은 먼저 동기를 올바르게 심어줬어야지. 난 사실 그 말을 좀 먼저 하고 싶더라고. 그리고 그 말도 좀 웃겨. 너 아니면 누가 해? 없으면 안 하면 되지. 내 생각엔 그래. 대부분의 교회 봉사가 그래. 없으면 큰일 나. 특히나 반주. 예를 들면은 큰 교회야. 그래서 찬양팀이 있는데 드러머가 자기 봉사를 못 하겠대. 사실 자기는 그 이런 동기가 없었어 가지고 좀 자꾸 죄책감이 들고 내가 이거 할 시간에 그때 마침 저쪽에서 신앙교육을 한다길래 그 신앙교육 참석하고 싶대. 그럼 어떻게 하는 게 맞아? 걔를 보내는 게 맞아. 근데 이걸 못 한다고. 아, 안 돼. 왜? 우리 큰 교회니까 만약에 빠지게 되면 이게 구색이 안 맞고 남복이 쪽팔리고 그러니까 예배가 첫 번째가 아닌 거야. 그거는. 악기라는 거는 예배를 도와주는 거야. 근데 성도들의 모임이야. 이미 복음에 감화된 자들이 모였기 때문에 음악이 없어도 노래가 없어도 이미 하나님께 예배를 고백할 수 있어야 정상 아니야? 드럼이 없으면 예배가 안 돼? 애초에 그 집단은 뭔가 잘못된 거지. 기타 한 대로 왜 예배를 못해? 아니면 악기 없이 왜 예배를 못해? 아니면 노래 없이 왜 예배를 못해?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 우리가 받은 구원에 대해서 감사하면서 고백합시다. 여러분 그게 바로 예배입니다. 심사부터 다 같이 기도하면서 고백합시다. 라고 할 수 있어야지. 근데 언제부턴가 우리의 봉사가 구색 갖추기, 사람들의 시선 맞추기, 혹은 이제 자기의 자존감 업하는 이제 그런 운동가 돼버린 거야. 내가 아까 재밌는 에피소드 하나 얘기해 주면은 이건 약간 좀 뭐랄까 어른들끼리 할 수 있는 그런 얘기긴 한데 내가 알고 있는 교회 에피소드 중에 정말 웃긴 에피소드 탑 5 안에 들어가는 건데 그 어떤 모 굉장히 큰 교회야. 큰 교회에서 아까 얘기했던 그런 이제 오케스트레이션이 있는 그런 교회였어. 근데 하루는 특별 예배로 약간 오후 예배 때 그 오케스트레이션이 공연을 한 거야. 오후 예배 내내. 그래서 약간 뭔가 이제 유명한 찬양 같은 거 오케스트레이션이 멋있게 연주하는 이제 그런 날이었어. 짠! 해서 그걸 하고 있는 거야. 하고 있는데 방송실에서 이제 카메라를 조정할 거 아니야. 이렇게 메인 카메라를 이제 전체를 잡아주다가 아, 한 번쯤 좀 이렇게 대원 한 명 한 명 좀 비춰줄 필요가 있겠다. 그래가지고 이제 줌인 해가지고 대원들을 한 명 한 명 이렇게 비추기 시작한 거야. 이제 이렇게 비추기 시작했는데 카메라가 설치될 때 그 각이 잘 안 나왔나 봐. 틱틱 더 안 가는 거야. 그러면서 끝에 있던 한 명이 잘렸어. 한 명이 틱도 안 넘어가. 그래서 아이고 안 되겠네. 돌아와서 다시 했지. 5분 후에 갑자기 방송실에 팡팡팡팡 팡팡팡팡 여기서 욕 내가 한 게 아니라 욕할게. 야, 이 개새끼들아, 문 열어! 팡팡팡팡! 갑자기 줘. 야, 뭐야, 문 열어봐. 열었어. 누구였냐면은, 잘린 그 대원의 아빠가 온 거야. 팡팡팡팡! 하면서, 야, 이 개새끼들아, 니들 얼마 받아 처먹었어! 막 그러는 거야. 그, 무슨 말을, 그러니까 알고 봤더니 뭐였냐면은, 그 자매가 전날에 그 소개팅을 한 거야. 그러니까 약간 상견례하는 소개팅이었나 한 거야. 좀 되게 어떤 좀 괜찮은 집안하고 그래서 거기서 그 초청한 거야. 그 상대방 집안들을 상대방 예비 사위와 예비 사돈댁을 초대한 거야. 마침 내일 저희 그 교회에서 연주하고 하니까 그때 한번 오셔서 보시지요. 그래서 오신 거지. 그래가지고 이제 카메라에 비치면서 이제 우리 딸 나오겠지 했는데 안 나왔던 거야. 그래서 이거는 우리 딸을 질투하는 누가 방송실에다 사주를 한 거다. 그래가지고 빵빵빵 이랬던 적이. 그러니까 그 사람의 봉사는 봉사가 아니었던 거지. 그냥 어떤 그런 외제적 동기에 의한 그리고 거기서 있었던 외제적 동기는 자기를 뽐내고 드러내기 위한. 참 이게 많은 교회에서 일어나고 있는 현실인 것 같아. 오케이 또 이 두 가지 한번 경험담 얘기해 볼 사람. 아, 참 이거 공연 꺼줘도 되겠다.